예배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을 어찌 잊을 수 있사오리까?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그 모든 느낌 속에 우리의 삶이 오늘날까지 이르는 것을 고백합니다. 앞날도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저희들이 머물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장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7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며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도 있지만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환경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복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욕심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날마다 세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누리 교회의 각 가정을 돌보시사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경아 권사님 지금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해 주시고요.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개론 기념일을 감사드립니다. 정창도 장로님, 양수미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조정숙 사 드리고요. 김기선 씨 감사드립니다. 성교원금 드립니다. 정창도 장로님 가정에서 곽재희 권사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이렇게 시베일조와 그리고 감사와 선교와 하나님 이렇게 주일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들의 삶 속에 늘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가정이 경과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손만대 이르러 하나님의 의를 보게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씁니다.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들고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의 곁에 섰더라. 거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니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그런 근심이 있고 영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혹은 세상 근심과 경건한 근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근심은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적인 근심,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그런 근심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심령을 해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 배후에는 분명히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이 근심, 걱정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은 벌써 믿음의 상태가 건전치 못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근심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그렇게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그가 성령을 받은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경건한 근심, 영적 근심은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하고자 하여도 우리 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근심과 눈물이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세상인데 기왕이면 근심하며 살 바에야 유익한 영적 근심 그리고 경건한 근심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사자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사람 중에 6사람이 사륙을 하는 기계를 손에 잡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을 가는 베옷을 입었는데 허리에 먹그릇을 찼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성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4절에 보세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에게는 사륙하는 기계를 가지고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마에 표 있는 자, 이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백성들의 가증한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던 자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탄식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마에 표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런데 이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늙은 자로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땅히 근심하고 탄식해야 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무감각해서 근심하고 탄식할 줄을 모를 때에 누구보다 먼저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재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근심에 빠져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근심이 아닌 마땅히 가져야 할 영적 근심, 경건한 근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하여 근심할 줄 알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근심하고 탄식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일 자신에게서 어떠한 범죄한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을 했다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회개하고 근심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 큽니다.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참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자기의 죄를 인하여 진심으로 깊이 애통하고 근심해 보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행복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 때문에 애통하는 눈물 흘려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세계에 영안이 밝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 삶이 살아갈 뿐이지요.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내가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기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중적 인격자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근심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위대한 성자가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자신의 죄를 너무 깊이 깨닫고 절도까지 했다라고 우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죄를 짓고도 이렇게 절도까지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죄를 짓고도 근심할 줄 모르는,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화인맞은 심령입니다. 화인맞은 심령, 불타서 없어진 생명, 검게 변한 그런 생명, 영적 나병 환자에 걸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감각이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상적인 영적 상태는 언제나 자신에 대하여 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머물게 되는 거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안타까워하고 근심하는 자가 참된 기도의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진단해 보아야 되고 근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에 힘쓰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근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진실한 성도라면 내 가족, 내 집안 일 못지않게 하나님의 전을,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근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며 안타깝게 기도하고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진실한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수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줄 모르면은 참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에레미야 성도의 그 아름다운 삶을, 선지자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서 에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묵상을 계속해 보세요. 그 말씀 안에서 에레미야는 젊은 시절에 그의 삶을 몽땅 바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복음을 복음으로 전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의 삶에서 분명한 그런 응답을 주실 때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에레미야 같은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담 없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집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교회에 등록은 하지 아니하고 등 뒤에서 예배만 드리고 살짝 빼서 달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어리석은 것이고 참으로 지혜로운 처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힘껏 책임을 지고 부담을 가지고 해나가야 하는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곳에는 물이 아주 세게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사히 건너려면 큰 돌을 등에다가 짊어지고 건너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센 물살에 그냥 떠내려가 버린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겁게 등에 아프지만은 큼직한 돌멩이를 일부러 힘껏 쥐고 걷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받은 재능과 역량으로 책임을 지고 교회 일을 나의 일처럼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일하며 다녀야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견고하게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편벽한 집에 가면서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회피하면서 그들의 삶을 먹고 살고 자고 쉬는 공간을 위해서만 힘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면 메뚜기 떼를 보내버리고, 그리고 모든 하는 일마다 발걸음 닿는 것마다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것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사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대하는 일, 발걸음 닿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책망하는 이 학개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학개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 볼지어다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입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를 넣음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항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 죄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교회를 위하여 건심하며 돌보지 않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큰 손해가 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 몸된 교회 일을 염려하고 건심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대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충성스럽게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살피는 이런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성도는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건심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우리 성도들은 자기 개인의 영적인 상태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건심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차 죗값으로 멸망당할 자가 자기 나라를 내려다보면서 울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정말 나라가 안전하고 튼튼하기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대치 상황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토끼 꼬리만한 나라가 그것도 바다 끝에 절반은 붉은 무리들이 적과 야욕을 품고 남침의 기회를 이렇게 노리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키우면서 지금도 오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든지 내 배만 부르면 된다라는 식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터져버리면요 우리 모든 이 남한은요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핵무기를 몇 개만 털터려 버려도요 그냥 대구 하나는 몇 개만 털터리면 완전 싹 없어져 버립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도시에 지금 그 가스가 참 집집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터졌다 그러면 어느 집 할 거 없이 그냥 다 터져버립니다. 죽어요. 다 죽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태만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장정에 붙드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날로 갈수록 타락하고 음란하고 패역한데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상은 날마다 늘어가고 있으니 이 나라가 장차 어찌 되려고 하는지 정말 건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 동남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엄청난 비극의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갈 곳이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있기 전에 베트남에서 목사 신부 중들이 매일 대문만 하더니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의 성도들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나라가 안전하고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우리는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잘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망하면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신앙생활도 바르게 못하고 고령사업, 선교사업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이중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둘 다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말했습니다.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종족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뿐 아니라 생활을 영위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어지럽고 정말 불의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만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재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4절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의인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안전하고 튼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고 많은 우리 민족이 되지 않고 의로운 백성들로 우리가 남아서 이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횃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의롭게 살도록 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힘써 전도를 하고 복음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겁니다. 한 나라가 바로 서야 되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 제도가 개선되어지고 사회 구조도 개선되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해야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나라의 구성을 이루는 국민 개개인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나라의 죄악과 부패를 막는 것도 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은 낮에는 실업자와 거지들이 거리를 메웠고 밤에는 강도와 절도들이 끊임없이 들끓었고 몇 집 건너서 한 집이 술집이었던 완전히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때 존 웨슬러가 은혜를 받고 구령에 불타는 열정으로 전도에 힘써서 영국을
무혈혁명으로서 구원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더라도 일찍이 선교 사업이 많이 한 나라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건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요즘 기도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폭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지금 기도에 힘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자손들의 번영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에 3일 동안 금식 명령을 내리고 기도하여 죽게 된 백성들을 살리고, 그리고 백성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도리어 죽음을 당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는 망해도 무릎 위에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수한 것은 오직 나라를 위해서 건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는 저 북한의 세력 속에서도 건전하게 온 세계의 이름을 날리면서 이 민족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4절에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능가할 백성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무슨 일이 만날지라도 기도하는 백성들을 앞서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로서 어떤 명예로서 그들이 앞서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을 멸시하거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상 속에서 망가뜨리는 일이 전혀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장 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의 무릎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들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8만 5천 명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다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이요, 여러분들은 애국자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우리 민족이 정말 백년대계를 향하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건심을 감당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늘 건심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도 참으로 빛이 비추어질 것이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 열매로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너무 귀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 오이라든지 가지라든지 고추라든지 그 엄청난 시련을 견디고요, 열매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봤어요. 줄기가 말라 삐뚤어지는데도 열매는 결국 하나씩 다 맺고 생을 마감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막 삐뚤어진 그 열매를 보더라도 그 열매에 최선을 다한 그 줄기를 보면서 너는 정말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구나.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는 그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줄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쪼록 영적 건심에 하나님의 건심을 위하여 여러분 건심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건심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건심, 교회를 위한 건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7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건심하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록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